네, 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회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또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질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계시록 2장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란데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먼저 이렇게 8절에 보게 되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1장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창조와 종말을 주관하시는 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다라는 게 하나는 이렇게 시간이 계속되는 것을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시던 상태를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 창조주요, 심판주시다. 그리고 또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만 그러실 수 있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또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교회인데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잖아요. 그런 곳에서 우상 숭배를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도시에서 뭐 어떤 그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궁핍하게 되는 거죠. 근데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피해를 볼 때에 개의치 말고 그런 것인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니까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 사탄이냐? 유대인들이 사탄의 일을 하니까 사탄의 모임이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사탄의 일을 하니까, 마귀의 일을 하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9절에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가 그 사람들을 뭐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하니까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서머나 교회에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잠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장차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마귀가 너희를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마귀가 진짜 뭐 나타나갖고 우리들을 잡아가는 거 아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귀가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세상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마귀가 안 보이죠. 그러나 어떤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지 못하게 될 때에 그 일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뭐 10번 해봤더니 안 된다. 이제 그만하자. 아닙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무슨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냐? 이거는 이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격려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잘 믿고 따르게 하시는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 10일 동안은 이제 이게 진짜 하루, 이틀, 3일, 4일, 뭐 이렇게 나흘 이렇게 열흘 동안 10일 숫자적인 열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만 고통을 받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마귀로 하여금 악한 사탄 마귀가 행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10일 동안만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 동안만 짧은 기간 동안만 마귀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들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이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을 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하시고 그까지 견디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는 이제 여기도 아주 황제 신전 또 우상들의 신전이 아주 가득했던 곳이다라고 이렇게 역사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좌우의 날성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인 동시에 악한 자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한 심판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도 핍박을 받았고 서머나 교회도 다른 모든 교회도 핍박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주다. 너희들은 구원할 것이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버가모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버가모 교회도 어느 정도의 핍박이 있습니까? 이제 그 안디바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의 충성된 일꾼인데 그 일꾼이 이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러한 핍박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 뭐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슬람권에서, 특별히 시리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 쪽에 있는 곳에서 선교사 두 분이 이제 목숨을 잃었죠.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안전하고 평안하니까 우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만큼 복된 건데 우리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죠. 우리가 항상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서 열악한 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지원하고, 우리가 항상 그러한 이웃을 돕는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핍박이 있었는데도 그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북한 그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죽기도 하고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도 그까지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 시리아에서 어떤 그 이슬람 사람들이 요번에 반군이 얼마 전에 시리아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슬람 개종하라고 그렇게 회유를 하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 기독교인이 나중에 시체로 발견됐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끝까지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가 항상 끝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14절에 보게 되니까 여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인데 모아방 발락을 꼬셔갖고 바알을 섬기게 할 때 여자들 있잖아요. 그 제녀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상숭배하게 한 그 아주 악한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에베소 교회를 할 때 살펴봤듯이 이 니골라당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14절의 근거에서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이제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징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교회에 표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시행되는지, 그리고 권징, 이러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책망하고 내쫓는지, 그러한 범죄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지, 그 권징, 하나님의 말씀, 성례, 권징이 교회의 표지인데 다른 것이 부족해도 이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으면 그곳은 참된 교회로 보는 거죠.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우상숭배와 온갖 음행을 하는 자들이 들어왔는데 교회적으로 권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해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성례를 행하는데, 성찬을 행하는데 아주 성찬을 오염시키고 더럽혔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부자들이
하고 가난한 자들은 성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그곳에 벌을 주셨습니다. 약하게 하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심지어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됨을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에 교회에서 간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음은 무엇입니까? 합법적인 부부 사이를 벗어난 모든 행위가 간음이에요. 예. 혼전성 관계, 그 다음에 진짜 결혼했는데 바람 피는 거 뿐만 아니라 동성애,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모든 것이 간음이에요. 동성애도 간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많죠. 교회에서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도둑질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왜 동성애만 갖고 그러냐? 동성애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둑질은 이렇게 괜찮다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고 우리는 미워하고 버려야 될 죄예요. 근데 유독 동성애 같은 것들은 허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음행이 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온 거예요. 혼전성 관계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어떤 야한 동영상을,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간음은 실제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것도 간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지금 없습니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상숭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십계명, 이계명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제 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형상화해서 그것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짓된 신, 인간이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고,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도 우상이에요. 내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내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실제로 불상을 갖다 놓고 내가 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 숭배, 그러한 간음들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고 버가모교회는 왜 이렇게 잘못했냐. 정작 우리는 생각으로 간음하고 여러 가지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렇게 혼전 성관계 그런 거 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음행을 하면서 버가모교회는 잘못했구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오늘날에 교묘한 우상숭배, 교묘한 간음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게 우상숭배 안 하는 거죠. 간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나는 뭐냐? 만나에 대한 해석들이 이렇게 많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좀 생명 양식,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흰돌 위에 새겨진 이름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승리의 표시, 이제 어떤 초대 잔치에 들어갈 때에 사용하는 초대권같이, 초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옛날에 그렇게 사용됐는데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라든지 흰돌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까지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평안하게 한 주 잘 지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지금도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고 우리 자신의 죄성도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속지 말게 도우시고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미워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다니엘 청년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성교의 청년 여러분 또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